이 운동 중에 노작 운동을 제가 꼭 하도록 합니다. 노작 운동. 여러분이 걷는 운동도 참 좋아요. 그리고 뭐 스트레칭 하는 거 참 좋고, 산책을 하면서 이 산을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게 다 필요한 게 있어요. 이 걸음을 걸 때, 평지를 걸어서 운동을 할 때는 이 다리를 쭉쭉 뻗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렇게 쑥쑥 이렇게 걸어가면 이 다리가 펴졌다, 오므라졌다 하면서 심장박동을 확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심장박동이 굉장히 멀리까지 피를 뿜어낼 수 있도록 심장박동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운동이 이 평지를 걷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한 세 바퀴 돌면 30분이에요. 저 멀리까지 가시지 말고 남의 동네 또 민폐 끼치지 마시고 요 동네만, 우리 동네만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운동을 하다 여러분이 지치면 더 안 갈 수도 있는데, 괜히 저 멀리 학교까지 저 동네까지 갔다가 갈 때는 신나게 갔다가 올 때에 그냥 기운이 빠져가지고 과로를 해버리든지 쓰러지든지, 어떤 경우는 막 택시를 부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요. 저 멀리 동네까지는 절대로 가지 마시고 평지 걷는 운동을 한 30-40분 하면 되는데, 이 동네를 그냥 돌면 됩니다. 어떤 분은 한 바퀴 돌아주시도 되고, 어떤 분은 한 4바퀴까지, 5바퀴까지 돌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동네를 이렇게 뺑뺑 좀 돌아다니시는데, 이 다니시다가 뭐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뭐 흙덩어리도 뭐 이래 돌덩어리도 혹시 갖다 놨으면 그냥 좀 치우고 옆으로 좀 깨끗하게 좀 썰어가면서 치워가면서 다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가 밟히고 넘어지고 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항상 다른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좀 치워가면서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 산책은 한 번만 돌아오면 돼요. 산책을 한 바퀴 산을 돌아오면 이 등산 코스가 참 좋아요. 이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 가지고 이 심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운동하기 좋은 등산 코스입니다. 아주 비스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빨리 올라가면 아주 그냥 일부러 뭐 복식호흡 이런 거 안 해도 저 배 끝에까지 이게 뭡니까? 공기가 쑥쑥쑥 들어가도록 아주 운동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산책할 때는 심호흡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오후 시간에 스트레칭 한 30분씩 하는 거기도 좀 참여하시지만, 더 좋은 것은 이 마음하고 몸하고 같이 움직이는 운동이 제일 환자들이 정신이 깨어나고 몸이 살아나는데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 건강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노작을 시키라 그랬어요. 환자들도 노작을 시키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노작을 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흙과 더불어 햇빛을 받고 흙에서 오는 지운을 받고 하면서 우리 몸이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흙하고 접해야 되고 흙과 가까이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운동, 여기에 환자의 정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자분들은, 몸이 아픈 분들은 방에 누워 계시지 말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청소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고, 빨래도 스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밥도 여러분이 스스로 받아 잡수시고, 밥그릇 씻어 관리하시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정신이 깨어나고 이 몸과 마음이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도 절대로 환자를 과잉 보호하지 마세요. 환자를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게 하는 것은 환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해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절대로 환자들이 자주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낮에 여러분들의 덩어리가 땅에 누워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걷고 와서 운동하고 노작하고 들어와서 조금 힘들 때 여러분이 가셔서 편안하게 좀 반듯이 누워 계시면 이 몸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잠깐 그것도 회복을 위해서 누워 있는 건 좋지만, 그냥 시간 되면은 이불 깔고 들어눕고 침대에 들어눕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점점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힘은 쓰면 쓸수록 자꾸 생겨요. 힘을 쓰면 자꾸 힘이 올라와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은 평상시에 힘을 많이 쓴 사람이고, 평상시 힘을 안 쓰고 산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으로 살고 있죠. 힘은 쓸수록 생기는 이 원리가 우리 인체의 모든 기능은 사용할 때 계속 개발되고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허약한 환자분들은 자꾸 정신도 마음도 쓰고, 그래서 생각하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몸도 주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주면서 이 마음도 열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도 자꾸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활동을 자꾸 해서 이 몸에 있는 힘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자꾸 일으켜야 힘이 생기면서 면역성도 살아나면서 우리 몸이 빨리 깨어나요. 그래서 운동을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냥 정신 생각 없이 그냥 건강만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뭔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타적인 정신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가 뭔가를 베푸는 정신으로 이렇게 힘을 자꾸 내서 마음과 몸이 함께 나가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몸이 굉장히 많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셨어도 여기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하고 아무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한번 도와줘 보세요. 한번 베풀어 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그럴 때에 우리 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자꾸 살아나는 쪽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아무 여러분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일깨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뭐 처음에 오실 때 요양비를 얼마 받고 시작하고 이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소모되어 경비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 감사하는 마음까지 보태가지고 여러분이 주고 가시면,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에 제가 처음부터 요양비를 내라 뭘 내라 제가 이런 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계셔보고 자기가 정말 이런 정도의 경비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좋은 생을 하고 가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냥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오려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걸 제가 거래를 안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면 참 은혜가 안 되고,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시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먹고 즐기고 이 집을 짓고 이 환경을 만들고 여러분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이 시설은요, 전부 먼저 오신 분들이 이걸 다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해주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편안하게 먹고 지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돼. 참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에는 또 나와 같은 분이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혜택을 보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가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안 내도 해드립니다. 안 내도. 여기 오면 한 푼도 못 주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주고 간 것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누리고 갈 때에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25년 동안 그런 원칙으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왜 다들 요양비를 이래 받고 일을 하는데 왜 최 집사님은 요양비를 그렇게 받는 조건 없이 이렇게 일을 하냐. 저한테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는 그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하지만 설령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양비를 받고 일을 해도 그것이 별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걸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관리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뭐 환자를 이용해서 돈을 끌어모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여러분 손에서 받아서 제가 나누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또 다른 요양원들이 요양비를 받고 해도 그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왜 그걸 그렇게 안 하느냐. 유독하게 제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일을 지금까지 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만큼의 이 돈을 받고 일을 하면 그 돈에게 제가 팔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런 돈이나 어떤 권력에 제가 매매당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순수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을 순수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만큼 봉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돈에 매매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제가 요양비를 정하고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어 드리기 위하여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주인이 되어서 내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요양원 같은 데를 다니고 이런 건강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원하는 쪽으로 해주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쪽에서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건강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기 와보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건강만 회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병 고쳐가지고 더 오래 죄짓고 더 죄된 생활 오래 하라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정도의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건강생활이나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최선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도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나는 돈 얼마 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기대한 그 이상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지요? 네. 이런 거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는 거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 제 생애를 바쳐서 정말 복음이 없어 몰라서 정말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죽어가는 사망을 향해 가는 이런 영혼들, 이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로 안내를 할까?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저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하고 동행한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주님하고 내 속으로 얘기하면서 사는 건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에 에녹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있었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에녹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에게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영혼을 만나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는 끊임없이 영혼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에녹은요, 그 당시에 시골 이렇게 한적한 곳에 외부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곳에 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도시에 나가서 도시에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가족들이 밥을 해먹이고 보호하면서 그 생활에 전도를 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시골 생활을 준비할 때에 에녹의 생애를 참 많이 제가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써놓은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써놓은 이런 글들을 보면서 에녹이 시골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구나. 그는 세상과 동행하고 산 게 아니라 하늘과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이 뭐였던가. 그 에녹의 전 삶은 죽어가는 주님이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혼들을 만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 집 잘 지어서 내 식구들 오붓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산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를 영혼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에녹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한다. 그게 어떻게 동행하는가? 제가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이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라고 하는 그분들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늘의 소식을 전달하고 살 때에 사람하고 함께 동행을 하면서 동시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웃에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인류들을 보면서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주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깊이 좀 깨달아 봐야 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과 계속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주님이 피로 사신 그 영혼들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 제가 주님과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인류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관리하고 도와줘야 될 때 저는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받고 이들에게 나눠줘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도와주고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저는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놓을 수가 없는 삶은 제가 영혼들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님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주님이 영혼을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하여는 또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봉사의 손길을 내밀 때에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가 정말 저는 빈약하게 봉사라고 하는 일을 시작해 봤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빈약한 상황에서 내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들 때에 그때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작은 빈약한 봉사를 시작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지가 뭐 봉사를 해, 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으면서 제가 봉사할 때에, 제가 사실은요, 이 교도소 죄수들을 데려다 놓고 배고픈 사람들 데려다 놓고 내 집에 데려다 놓고 그들을 내 걸로 같이 갈라먹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먹고 자고 내 가정집에서 방 2칸에서 방 1칸을 내놓고 이렇게 시작할 때, 나중에 남자 여자가 오니까 옆에다가 보르코 싸가지고 방 1칸을 더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을 숫자를 늘려가면서 사람이 들어오는 대로 또 방을 늘리고 이러면서 제 가정집에서 이미 한 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이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한 3년쯤 하다가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 산을 일부를 주면서 여기 와서 일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그 집을 짓고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많이 좀 넓어졌는데, 제가 그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정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해다 먹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만 2년을 쌀을 한 대씩 사다 먹었습니다. 쌀을 한 대씩. 하동읍에 가면 쌀집이 한 6, 7군데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시장을 보러 갔을 때에 콩나물 몇백 원치 사고, 사람이 3사람이 있으면 사과 3개 사고, 사람이 5사람 있으면 사과 5개 사야 되고, 김 이거 10장씩 묶어놓은 거 이걸 사다 먹었지 100장짜리 뭉치를 사다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연탄을 피울 때에 적어도 연탄을 100장을 주문을 하면 연탄집에서 끌어다 주는데, 저는 그걸 매 5장씩 10장 미만으로 제가 가서 끌고 와서 생연탄을 피워가면서 그 불을 다 지피면서 날마다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오면서 쌀을 한 대 하루에 먹을 사람이면 한 대를 사고 2대를 먹을 사람이 있으면 2대를 사는데요. 제가 그 쌀집에 쌀 사러 갈 때 제일 창피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콩나물이야 19대로 조금씩 사가면 되는 거고, 그죠? 뭐 다른 반찬이나 과일은 조금씩 사도 안 창피한데, 쌀을 한 대씩 사다 나르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항상 제가 쌀집에 가면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그래요. 맛있는 쌀이 들어왔습니까? 그러고 제가 쌀 사러 가요. 그래가지고 이거 금방 방아 찍은 거 이거 있다, 요 현미쌀 여기 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사러 올게요 하고 딱 한 대를 사가지고 와요. 그 저는 돈이 한 대 살 돈밖에 없거든. 2대 살 돈이 있으면 왜 한 대만 사오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한 대를 사가지고 오고, 그 다음 집에는 이제 그 다음 날 사러 갈 때는 이 집에 못 가는 거라 딴 집에 가야 돼. 그래야 뺑뺑 두르는 겁니다, 쌀집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 집에 가서 또 사오고, 제가 만 2년을 그러고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빈약하게 제가 누군가를 정말 살려야 되겠다. 정말 그들이 뭐 설령 병이 안 낫는다 할지라도, 설령 교도소에서 나온 죄수들이 회개를 안 하고 뭐 다시 재범하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가 그들을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먹이면서 왜 먹였는가?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내 집에, 그 먹을 것도 없는 집에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걸 먹이주고 재워줘야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가 있는 걸 다 내놓고 다 갖다 먹이고, 한 번은 제가 포도를 딱 그 식구만큼 사다 놨는데, 우리 딸내미가 하나 오더니 싱크대 안에다가, 싱크대 위에다가 갖다 놨는데요. 포도를 한 송이 덜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갈라 먹이러 환자들이 있는데 이게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뺏어다가, 야, 너희는 건강하니까 나중에 마늘 때 먹어. 그러고 제가 그걸 뺏어다가, 야, 이제 싱크대 안에다 그다음부터는 과일 사다 넣어 놓는 거예요. 못 찾아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그 아픈 사람부터 먹여야 되니까 너희는 나중에 먹으라고 뺏어다 놓고 보니까 제가 애들한테 참 미안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교도소 죄수들을 막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나를 교도소 방문하도록 막 인도하는 전과
전과범인데 이분이 회개하고 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자기도 막 데려다 놓고 재수들이 있고 이러니까 하루는 방문을 하면서 사과를 한 깨짝 딱 메고 오는 거예요. 한 깨짝을 딱 메가지고 북에다 딱 갖다 놓는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 보고 너 와서 실컷 먹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하동교회 다니는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일하는 걸 보고 현미쌀을 한 가마니를 보내봤는데 그때부터 제가 대통령이 안 부를 만큼 부자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계속 해오면서 이 내 가족 먹기도 힘든데 왜 그들을 내 집에 불러들였는가?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기서부터 일용할 양식이 오늘날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날까지 그 자금이 떨어지지 않고 집이 필요할 때는 한 칸, 두 칸 집을 더 올리게 하고 여기 와서 처음에 보르코 집을 한 채 지었을 때 그 우리 딸하고 저하고 그 세면 비벼가지고 보르코 다 올리고 우리 집 양반이 또 일하고 다니면서 또 이거 도와주면 그래가지고 집 하나를 올리면서 우리 식구들이 처음에 집을 다 지었어요. 지금 헐어버려서 없어요 그 집이. 그래서 다 이 보르코를 쌓아 올리고 보니까요 뺐다하게 이 밤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바로 만들었냐면 스레트 말고 그 뭡니까 스코보드 그걸 이렇게 딱 대가지고 반듯하게 그래도 벽지를 발랐는데 이 집을 해놓고 내가 다 뺐다 하더라고. 생년 처음 그런 일을 다 해봤어요. 이 산이 완전히 깡산판이고 이게 밤나무 심겨있는 산골짜기의 산판인데 이걸 다 잘라내고 다 파내고 이 잔디를 나갔다 심어놓으면요 그냥 심어놓으면 잔디가 크는 게 아니에요. 비가 한번 주르륵 오면은 사태가 나가지고 쭉 다 밀고 나가버려요. 그럼 그 흙을 끌어다가 또 두들겨서 눌려서 또 잔디를 갖다 꽂아서 이 잔디밭이 그렇게 다 된 것입니다. 너무 허전해가지고 그래도 도시에서 지친 영혼들이 오면은 이 자연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의 기쁨을 얻으라고. 그래야 여기에 있고 싶어야 사람들이 있으면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들을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이걸 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사실 이 집을 다 짓기까지 이 집도 다 여러분들이 도와서 이렇게 집을 짓도록 해줬지만 그 돈 한 푼 한 푼을 아끼려고 전부 우리 식구들이 이거 이제 지경으로 이 집을 다 나무집을 다 지었어요. 그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이 총무 사는 거 우리 딸내미가 말이에요. 이 집을 저는 잘 안 보이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감독만 하고 이 애가 현장 감독하면서 재료 사다가 일 시켜가지고 이 집 다 지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려가지고 설계사 갖다 맡기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요거 요렇게 됐나 가서 제가 해놓으면 확인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 연창연하게 잘 안 보이니까 우리 딸하고 이 둘이서 우리 남편이 또 바쁘지만 간간히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우리 딸하고 전적으로 이 집을 지금 다 이 새 집을 다 지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 집이 필요할 때는 집을 짓도록 오신 분들이 다 도와주고 가셔요. 참 미안하죠. 그래서 이 환자들 숙소 여러분 사는 저 숙소 있죠.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내가지고 그거 2억 가지고 그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 다 짓고 이쪽에 지금 남자 숙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짓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언제까지 와서 오고 싶으면 여기 와서 누리고 돈 받고 쉬고 가시라고 우리 가족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 집에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도와주는 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더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그동안 계속 땅을 사주는가 하면 나무를 갖다 주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목나무 같은 거 많이 심겼죠. 이거 굉장히 비싼 나무입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주목밭을 하는 사람이 바단대기를 다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군데군데 심어놨는데 죽을 건 죽고 이제 큰 거는 커가지고 이렇게 컸는데 지금 저 주목나무 하나 살려면 몇십만 원씩 해 한 그루에. 그런 나무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동백나무 이런 것도 한 돈 1,000원 2,000원 주고 사다 심은 나무가 지금 커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나무들이 돼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것만큼 언제든지 공급이 되고 그걸 가지고 계속 갈라먹이면서 제가 이런 집을 짓고 이런 환경을 만들고 이것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있고 싶어야 되니까 제 목적은 그겁니다. 내 집에 손님이 와서 내 집에 손님이 좀 있고 싶어야 그들이 머물러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있고 싶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손님이 왔을 때 깨끗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이래야 아픈 사람들이 와서 있을 마음이 생기지. 구질구질하고 냄새나 나고 그냥 덥던 이불 또 주고 음식도 대고 말고 그냥 해주고 이러면은 환자들이 와서 있고 싶겠냐고요. 환자가 그런 대우 받아가지고 아파 죽어가는 사람이 그런 대우 받고 마지막을 지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을 저는 최대한으로 대접을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어쨌든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좋아져야 되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건강의 혜택을 받으면서 몸이 또 나아져야 되고 그 여러분들이 몸이 나아지니까 자꾸 오시는 것이지 몸이 또 안 나아지면 여기 오겠습니까? 아픈 분들이 그지요?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몸이 안 좋아지면 안 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도록 가르치면 그들이 하나님 법칙대로 살면 또 몸이 좋아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치료하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 참 쉬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봉사심이 많아서 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사업에 일을 합시다 이러면 아이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나는 아직 뭐가 안 됐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준비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주님이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영하고 내 능력껏 내 실력껏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사업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큼 하다가 보면 어떤 때 내가 아직도 연습이 잘 안 돼서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고 하다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배우고 일어나는 것이니까 안 하고 실수 안 하는 것보다 하면서 실수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준비되어 갖고 실수 안 하고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이가 첫 걸음부터 걷다가 넘어지고 깨지면서 또 걷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다리가 깨지면서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면서도 아 이럴 때는 장애물을 피해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또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저는 지금까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정말 제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이거는 불가능이야. 나는 안 돼. 이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시오. 그럼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으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내가 된 걸 나눠주고 산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받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이루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무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25년 전에 지금까지 걸어온 이 과정을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가 인도해 놓으셨구나.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제 마음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원장님은 막 감사만 하고 살면 되겠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일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저를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러 주시면서 저를 일을 시키면서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자꾸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이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낫겠나 이게 이제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왔다 하면 그게 벌써 어떻게 하면 된다는 답이 저한테는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다 많이 해봤으니까. 농부가 땅을 파고 씨를 넣을 때는 이거 얼마 있으면 싹이 나고 얼마 있으면 추수할 거라는 거 알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과정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왜? 농사꾼이 농사 몇 년 지어보면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25년 동안 한 자리를 다뤄보니까 이 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고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병을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요. 사람을 다스리는 법칙이 다 있고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고 어떻게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그게 답이 다 뻔한 거라 그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맨 성경을 펴고 가르치고 그대로 하라고 또 가르치고 그대로 안 하면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절대적인 원칙으로 베델수양원에 와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좋아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결국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그게 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제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믿는 그 예수님, 제가 섬기고 계시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그분이 절대적이고 필요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